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제 골로새서의 어떤 그 윤리라고 이제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윤리의 모든 근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는 죽은 사람이다. 우리는 세례와 함께 나의 모든 옛날 모습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모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죽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초등학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죽었고, 그리고 나의 모든 나의 정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바울의 윤리, 우리 삶의 윤리의 어떤 그 기초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육체를 따르는 삶과 육체를 따르지 않는 삶,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육체를 따르는 삶과 영적인 삶, 영을 따르는 삶,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육체, 영,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육체나 영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말하는 이 겉껍데기도 이것도 육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의 세상의 초등학문과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과 자기의 탐욕과 자기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되는 옛 허물, 그런 것들 전부 다 육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삶, 육적인 삶, 뭐 다 그런 표현이고, 반대로 영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추구하며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로 그런 표현들을 여러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육체를 따르는 삶, 육체를 따르지 않는 삶,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영적인가 육적인가도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속했는가, 아니 어제 본문에서는 하늘에 속했는가 땅에 속했는가,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성경의 각 저자마다 독특하게 그렇게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앞부분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 그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곳이 바로 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죽을 것 때문에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계신 하늘을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 표현을 이제 1절도 이야기하고 2, 3절을 해석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 표현을 우리가 정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기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이 아니고 이것은 명령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들 이 땅에 있는 것을 찾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의 모든 영광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게 우리의 소망의 날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 이 땅에서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시간 100년 지나면 정말 다 잊혀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와서 그들을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마지막 날이 있어요. 이 땅의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땅이 굉장히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전부 다 없어질 건데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 나타나실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광이 주님의 영광과 함께 주님께 살리시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안 드러나도 된다라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5가지가 나오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탐심은 특별히 그것이 우상 숭배로 연결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그 고대 세계의 우상 숭배는 이 영적인 그 실제로 육체적인 어떤 음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음란한 것을 추구하면서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다 우상 숭배가 들어갑니다. 땅에 속한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어떤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은 죽여야 할 마음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정이라는 말이 전에 한글 개역 성경 한글에서는 무정이라고 썼어요.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없고 잔인하고 딱딱해지는 마음, 딱딱해져 있는 마음을 부정, 무정, 그러니까 정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정보다도 정이 없다가 아니고 정이 아니다로 지금 이 개정 성경에서는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무정보다도 단순히 무심한 것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마음 닫고 사람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는 상태가 부정입니다. 사욕, 이건 악한 정욕이고요. 그러니까 사악한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다. 이것을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다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우리가 난 죽은 사람이다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옛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옛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생각해서 우리가 부끄러웠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자랑, 이게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니까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번에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죽어야 될 것이 있고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나타난 5가지 어떤 외적 상태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분함, 막 분노를 계속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날 수 있죠. 감정적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풀어야 돼요. 그리고 노여움, 이것도 분노에 가깝죠. 악의, 비방, 너희 왜 부끄러운 말.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뒷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약간 좀 거칠게 이야기하고 부끄럽게 이렇게 음란한 이야기도 막 상스러운 말도 하고 그래야 뭔가 좀 재밌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더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급하고 교양 없고 그런 말보다는 좀 부드러운 말, 그런 말, 부끄럽지 않은 말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감정적인 문제도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자기의 감정에 악하게 분함, 노여움, 악의 이런 것에 가득 차서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 팔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럴 수는 있지만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제 벗어버려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9절에서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옛사람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왜 새 사람을 입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아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은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옛사람은 죽이고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아는 것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보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이것이 주님 말씀이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의 옛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저의 지식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었습니다. 다 버리고 주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옛 모습은 어울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그런 분냄과 더러운 말들과 악의와 이런 것들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우리가 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화해하며 사는 거죠. 용서하며 사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처럼 사람을 용서하고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셨는데 용납하지 못할 죄인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이제 내일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막 했는데 내일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 할 겁니다. 근데 11절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주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법만 최고고 우리의 관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품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안에 모든 문화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만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도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 다 한 가지 정말 추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는 제대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심지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종이나 자유인까지도 있어요. 종은 누구였냐면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당시의 개념으로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개나 돼지나 뭐 이런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 안에도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죠.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이 있고 무할레파에게도 예수님이 있고 야만인 그 주변에 유대인 아닌 사람들 헬라 세계가 그 로마 세계가 정식 시민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 주변 사람들조차 그 모두에게도 예수님은 계시고 계실 수 있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한계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한계예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그런데 명확히 제시하고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명확히 제시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림돌을 계속해서 제거할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은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이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좀 정리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드러나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옛사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는 방식이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것들이 있죠. 오늘 말한 것들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5가지는 나의 욕심, 내 내면의 욕심의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세례와 함께 죽은 사람들인데 왜 아직도 안 죽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옛날 신분도 잊어버렸고 자기가 옛날에 누리고 있었던 많은 학문의 업적도 잊어버렸고 그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죽으러 가는 자리에 계속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덜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옛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욕구가 있다 그래요.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보존,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의 욕구라고 하죠.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나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도 모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당하는 것도 싫어하고 안전하기를 바라고 낮아지는 것도 싫어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보존의 욕구보다 조금 작긴 하지만 절대 놓을 수 없는 것이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이냐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대1로 다른 사람들과 유대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기본을 깔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많은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그게 어느 과하냐 작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람과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것을 지켜가려고 하기보다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결국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마지막 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이름 부르실 때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느라고 내가 덜 죽는 사람이 아니라 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습 다 죽여도 괜찮습니다. 분노되지 않아도 되고 노여워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악의를 품고 계속해서 저 사람 어떻게 해버릴 거야 그런 마음 안 갖고 있어도 되고 뭐 내가 억울해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막 내 이야기하고 비방하는 것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저도 열심히 죽을 테니까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어봅시다. 네. 죽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옛 모습을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 옛자랑. 그런데 다 자기 자랑 있죠. 그런데 그 옛자랑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옛자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옛자랑이라고 하는 거 그래봐야 자기 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이유를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꼭 기억하시며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로만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으신 은혜가 있으실 텐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잘 못 지켜 나가는 것 있죠. 아직도 덜 죽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나를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그런 기도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